첫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4쪽이네요. 제 성경은 구약 84쪽 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힘을 할 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를 사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이제 모세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사춘기 이후에 많이 해보신 거죠? 그런 질문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흔히는 내가 무가치하다 이런 세상의 거짓말을 믿는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세상의 거짓말을 거의 다 믿어요. 그래서 크고 어려운 어떤 직책을 받거나 또 좌절하거나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내가 누구일까?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이런 자신에 대한 질문. 모세는 하나님에게 질문했지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나면 이 질문이 반드시 있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밀하고 치밀하게 아셨기 때문에 모세와 달리 하나님은 조금 더 놀라거나 이렇게 난처해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제 근본적인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언뜻 보면 내가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이걸 이 질문을 무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모세의 정체성이 그의 능력에 있거나 훈련에 있거나 또는 그 명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모세가 가진 어떤 은사도 아니고 그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내가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누구냐면 그는 하나님이 사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친밀해지고 싶어했던 사람. 모세는 자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누군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자격 또 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천국의 관점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겸손히 칭찬을 부르는 것처럼 연약함을 아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스스로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점점 더 약화되고 적어지고 말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기 원하셨을 때 요한이 자신이 주님께 세례를 베풀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으로 행하고자 할 때 그 순종의 태도야말로 우리를 거기에 적합하고도 남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는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그가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는 그 자세하고 또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다 하는 갈망.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갈망. 그런 모세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 삶의 모범, 복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인물들 중에서도 최고의 장면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는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보통 아주 총애하는 어떤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한참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들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더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가졌던 그 세대에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유산을 다윗은 그 유산을 받았고 그것을 더 많이 배가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든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고 부서지고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는 것이 없어요. 영원하신 나라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다, 이거를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시려, 주님의 어떤 축복의 인생들을 나눠주시려고 우리 모두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건 안다라는 단어예요. 이 안다라는 단어 말의 핵심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시는 나라로 세우셔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아는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어떤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와의 만남, 이 친밀한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한 나라를 중요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중요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실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자리,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백성 누구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인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어떤 친밀함이 열려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초청, 특별한 초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달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세가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에게 아주 엄청난 표현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가 볼 때는 신같이 되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모세가 선포하는 말대로 행하시는 위치에 서 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일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신 이런 일은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밖에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래서 마치 저 사람들이 너를 볼 때는 신같이 보이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흘러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진실함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모세나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관계로 되려면 서로에게 헌신함이 필요해요. 일방적인 헌신함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대면하고 알던 자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만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 세 사람과 함께 거기에 모세도 같이 끼잖아요. 엘리야와 모세와. 근데 이제 예수님은 좀 달라서 이제 그래서 그 얼굴이 빛이 났죠. 모세는 영광의 빛이 얼굴에 반사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얼굴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신 옷까지도 희게 빛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운명적인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세요. 항상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중에서 운명적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시의 영이죠. 이 계시를 받으면 훨씬 더 깊고 큰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갈망은 사람이 채워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걸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조금씩 주세요. 또 차곡차곡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대대로 주세요. 점점 더 크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 차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길을 열어주셨죠. 모세가 역사에서 전혀 다른 어떤 일은 뭐였어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고 간 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일,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친밀함을 우리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과는 이만큼 친할 수 있어 너희들이 바라는 모델이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굉장히 큰 그런 차원인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 모세에게는 여호와다,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계시를 해주셨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딱 맞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 이 어떤 계시는 관계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체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체험의 자리, 그걸 계속 경험하게 하시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떤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확실한 그런 어떤 지식이 되고 또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본문의 때는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세요. 출애굽기에 8장, 9장 이런 데도 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해라. 이런 말 계속해서 해요. 히브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섬기다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브, 섬기다는 말이 워십과 같은 뜻이에요. 예배를 서빙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과 예배가 삶 속에서 거의 하나로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보이시는 반응은 매우 독특하죠. 다윗은 정말로 모세 시대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예배에 대한 비밀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이 전의 세대보다 지금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더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더 많고 그런 모든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더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법칙이에요. 그걸 복리법칙이라고 흔히 말해요. 이자를 따질 때 보통 따지는 건 뭐죠? 이렇게 복리 말고 단리인가요? 단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리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찬양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다윗이 찬양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쉬지 않고 찬양을 막 드렸는데 그래서 응답이 뭐였어요? 네, 임재였어요. 임자가 아니에요. 임재였어요. 이 임재를 주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그 임재 지금 우리에게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러면 다윗만큼 주셨을까요? 그보다 넘치게 주실까요? 넘치게 주시죠. 왜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그래서 그 임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는데 이제 이곳에 더 하나님 더 성령님 이곳에 더 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으로 임재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거 이상하다. 어디든지 계시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디도 계신데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좀 더 높은 수준의 믿음, 좀 더 친밀한 관계, 더 가까운 친밀함, 임재를 더 사모함,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떤 한 곳에 그분이 파워를 집중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더 크게 영광을 더 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시는 특징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또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 맨 처음 표현되는 어떤 것, 성경에 맨 처음 표현되는 어떤 것, 어디든지 보면 맨 처음 표현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 아담이 나오고 이브가 이렇게 처음 뭔가를 등장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성경 전체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거를 보충하거나 덧붙여주거나 변화된 것들을 표현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맨 처음 나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맨 처음 하나님과 얼굴을 대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찬양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해서 성령께서 이제 그보다 더 강하고 더 크게 더 뛰어난 그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은혜가 크고도 놀랍고 그 무궁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이집트를 떠나게 해주셨는데 왜 떠나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가짜 신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모세와 대면해 주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세상에서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잘난 게 없어요. 아주 약하고. 그런데
IQ를 재면 우리보다 한참 떨어진다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세요? 숫자로도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노벨상 받은 걸 보면 우리는 하나 받았나 뭐 그런데 그들은 170개나 받았어요.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그들이 정말로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딱 하나로 말한다면 인재를 통한 예배. 오늘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그것이 특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바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직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로 구별되는 민족을 이게 품으시어서 온 세계를 다 품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예배가 정말 강한 힘을 가지는 이유가 있는데 뭐일까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배가 이제 주후 100년까지와 100년에서 323년인가 313년 로마가 국교가 되는 데까지 이렇게 약 300년의 기간이 있다고 치면 이 100년과 그 후에 200년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 100년에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그 사도들과 또 그 제자와 또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 디모데라든지 그들이 생존해 있으면서 가르침을 주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 예배 형태가 가장 그냥 이렇게 불이 번져 나가듯이 라고 표현했으면서 유대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토요일날은 그렇게 드리고 주일에는 그들의 예배를 드렸는데 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가정 예배들을 통해서 번져나갔어요. 100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많아졌지만 그리고 이제 100년이 되면서부터 로마로 넘어갔어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을 때 바울이 선교를 2차, 3차까지를 통해서 그래서 100년이 됐을 때 로마에 약 3,500명? 500명 정도에 있었는데 100년에 국교가 될 때에는 600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느는데 그때 당시에 예배 그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성령님의 인재가 늘 함께 하셨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은혜와 축복이 예배에는 늘 함께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한 평균 3년 정도가 지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3년간은 나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한테 말하면 인도자와 이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3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져요. 예배에 참여하기 이전에.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래서 삶이 변하는 정도는 뭐냐면 로마 시대는 신분들이 많아서 그 노예 신분이나 종들은 외국에서 온 종들과 자기들이 또 떨어져서 잘못된 전리품으로 잡은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따르려면 버렸어요. 하나 정도 키우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버리는 데가 있었어요. 아주.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남들이 볼 때 매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종이든 노예든 누구든지 자녀를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배 드리러 가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한두 자녀를 데려다가 키워요. 버린 데 가서 데려다가 도리어 더 키워요. 그래서 그들 삶은 완전히 달라요. 남들의 삶하고. 그리고 또 방이 2개, 3개면 한 방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인격의 변화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성품, 어떤 관계, 이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를 보면 나오는 너희가 바뀌어라 하는 삶의 행동 양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죠. 이것들을 다 받아서 바뀌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관계가 다 바뀌어져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배 조건이 돼요. 그래서 부활절 때 보통 이제 입교식을 했는데, 입교할 때는 인도자에게 물어요. 저 사람의 삶이 변했느냐? 예. 저 사람이 관계가 다 변하고 가정도 변했느냐?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한테 물어요. 너는 예수님을 지금부터 너의 구세주로 모시면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섬기겠느냐? 예. 그러면 너는 이제 세상이 험악해서 이 순교할 기회가 온다면 거기서 순교를 거절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2가지씩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입교인이 돼요. 평균 3년이 걸려서 사람이 미리 바뀌어요. 인도자를 통해서 성경, 예수님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바뀌어져 가요. 아마 지금으로 보면 이제 집사님이 되는 데쯤까지 해서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신분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저런데도 교회 가면 상하가 없고 전부 다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매우 특징적인 그런 서로 섬기는 일. 그리고 거기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어쩌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으로 그 역사학자들이 로마인이 본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저들은 정말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썼는데, 그들의 예배 안에 들어가면 서로 친해지기도 전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넘친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예배 중에 서로 뽀뽀를 하는데 저건 우리 집 가정에서나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으로 다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귀족 부인과 말하자면 옆에 있는 종과, 임신한 젊은 종과 귀족 부인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법이 되려고 크리스찬으로 잡혀왔어요. 그것도 몇 사람하고 같이 5명이. 그때는 뭐죠? 터미네이터인가 이렇게 왜 무술사들 있잖아요. 검투사들. 예? 네네, 그거. 이게 많아가지고 운동장에서 사람을 쳐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정말 전쟁 연습이기도 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굉장한 그런 어떤 일이라서 운동장에서 숱하게 사람 피를 흘렸어요. 그런 시대에 검투사들이 막 따로 있어갖고 이렇게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굶긴 사자들을 갖다가 풀어갖고 물어 죽이게 하고, 크리스찬들 특히. 그래갖고 이제 이 몇 명을 물어 죽이도록 하는데, 그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전부 다 서서 눈을 뜨고 쪼글쪼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 하늘을 보고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어.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기도들을 다 마치자 그들이 서로 하나로 모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로 뽀뽀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 같이 부둥켜 안았어요. 그러고 문이 열렸고 사자들에 의해서 죽었어. 근데 그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검사들이 거기서 죽을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해갖고 막 죽여라 그러고 잘했다 시원하다 저럴 수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나서 온통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는 귀족이고 하나는 종이고 그 생긴데 뭐라고 하나를 보고 꼭 이렇게 하더니 그들이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가만히 사자밥이 돼서 뜯겨서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울고 뛰고 날뛰어야 되는데 그런 일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런 어떤 내면적으로 폭발하는 그 사랑의 힘이 그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참여했던 저들에게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는 예배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들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줘요. 계속.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성령과 더 동행하는 수준으로 높여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는 예배하는 사람을 몹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만족에 빠진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는 마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걸 자기 만족의 예배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계속 소멸시켜가요.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정반대의 결과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편리함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이제 함께 끌려가는 바로의 말을 보면 출애굽기 8장에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제 우리 민족을 저 밖에 가서 3일 정도만 애굽 밖에 떨어져서 예배드리도록 해주세요 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특히나 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삶에는 희생이 꼭 요구가 돼요. 그래서 원수인 마귀는 이런 헌신, 희생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헌신이 없다면 그런 예배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 땅의 자리, 너희는 가서 이 땅에 서라고 하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는 그것은 헌신과 멀어지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는 예배에 있어서도 새로운 자리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역사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제가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아시죠? 또 제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어떻게 들려요? 좋은 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갈망하는 것도 아시죠? 내 상황이 그렇게 잘 못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키면 일하는 일꾼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갖고 있다면 여기에는 필연코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왔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얼마나 우리의 땅을 원했는지 아시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얼마나 원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왔으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해서 저들을 다 전멸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먹고 예배만 드리면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계획과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그 말씀에 우리를 던져 넣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리한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말해요.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8장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 바로를 위하여도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자꾸 이제 재앙이 오니까 바로가 몇 가지 재앙이 지나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 좋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조금 떨어진 데 가서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나도 좀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말. 근데 이제 수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광신주의, 광신자의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심에 반응을 잘 못해요. 십자가 예수를 따르는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헌신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재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품은 기품을 부르고 가벼움은 가벼움을 불러요. 결혼할 때도 보면 가벼움은 가벼움을 만나고 기품은 기품을 만나는데 상처자는 상처자를 만나고 뭐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네. 그걸 그래서 회복을 많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품이 기품을 부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깊은 부르짖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부르짖음에 응답을 꼭 주시고 또 깊은 부르짖음을 갖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시편 42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주의 폭포 소리가 주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엄청난 큰 소리로 부르시더라. 주가 쩌렁쩌렁한 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저 뱃속 깊은 샘이 아니라 저 깊은 바다,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소리가 반향을 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파도와 물결 이런 것들이 나를 전부 휩쓴다라고 다윗이 표현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바다가 주님을 늘 깊이 불렀어요. 지금 뭐 폭포 얘기하고 뭐 이상하지 않아요? 졸리는 사람은 이상하게 들릴 거고 졸리지 않은 분들은 잘 들릴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내면에 깊이가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거였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바로가 곧 넘어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번에 이제 바로가 이렇게 하면 10장에 가면 출애굽기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온 가정이 하나가 돼서 또 그 세대들이 우리 세대, 자녀 세대
이런 세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일들은 아까 무슨 효과라고 그랬죠? 무슨 법칙? 복리. 독특해요. 성령의 일은 가정 안에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다른 분들에게 성령이 전파가 되고, 성령이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 배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 다음 세대에 가면 더 많은 폭발이 일어나요. 이것이 복리 효과예요. 일반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 영적이 되고 나머지 식구들은 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는, 영적이지 않은 믿음이 없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렇게 해서 가족 간에 서로 분리가 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수준을 맞추려고 자기 열정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 경우 다 올바르진 않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열정으로 불타오르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순종하는,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연합하는 세대, 배를 물려서 믿음이 있고 모여서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진 영적인 것은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누구죠? 저기 우주의 비밀을 안, 이렇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아인슈타인이 그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네? 상대성 이론. 빛도 막 휘어진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처럼 영적인 어떤 가속도는 영적인 부요함을 만들어요. 이 영적인 부요함은 그 지역 전체에 부흥을 만들기도 하고 나라 전체의 변화를, 그래서 연합한 공동체가 영적인 가속도가 일어나도록 함께 연합해서 영성을 더 추구해 나가면 영적인 부요함을 폭발시켜주는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들을 그게 하나님의 법칙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거기에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두는 목적을 두고 행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재앙들이 많아지자 바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저 밖에 가서 광야에 가서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다 놔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바로는 참 교묘한 사람이에요. 마귀에 쓰임받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하는 어떤 계획을 포기하겠다. 너희 자녀까지 데리고 가도 좋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래요? 너희 양과 소는 그들한테 뭐예요? 재물이죠.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관리를 할 텐데 그것 빼고 어린 것들과 함께까지는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여기서 보여주는 마귀의 속성은 뭐인 거예요? 자녀보다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고 재물은 안 되고 자녀는 된다라고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재물보다 자녀가 훨씬 귀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삶 전체를 이렇게 놓고 길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로 예배라는 것은, 친밀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귀하시고 영광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는데, 즉 가장 하나님의 가치에 귀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즉 임재죠. 그래서 노예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위대한 부르심으로 불렀던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가장 진정한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준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가장 진정한 참된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데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늘 했잖아. 예배드려야 되는 민족이다. 즉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예배고 하나님 볼 때는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소통하려고 오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 모델을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하자. 이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들은 10가지 재앙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친밀함,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친밀한 예배. 마이클 비클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향해 겨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향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가진 모든 걸 내놓기를 요청받는 걸 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좀 더 지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가겠다라고 말하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자 애굽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장자까지 다 죽이는 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아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큰일 났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물어요. 우리가 뭘 주면 좋겠느냐. 그러자 우리가 금, 은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내주어요. 빨리 가지고 가라. 무섭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데리고 가는 개만 봐도 무서워 떠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요? 모든 짐승이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된 동물들도 안 죽었어요. 장자의 심판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지만 모든 사람의 아들 마지가 다 죽었어요. 맏아들 다 죽었고 그랬는데 동물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다 살았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을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주고 가라고 그래서 금과 은을 다 주고 가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보상. 너희가 너희 것을 다 내놓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채워주셔서 편하게 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른 뜻이 아닌 거니까. 멀고 험한 40년의 여정 끝에 약속하신 땅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이 리더가 돼야 될 어떤 그 여러 민족 중에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어떤 한 민족이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 모델의 나라된 것의 모델로 모세를 삼아서 그 모세에게 그 친밀해진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주시자 그 나라 전체가 모세와 같이 세워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대화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였어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두 다 선지자가 되기를,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온 자였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름도 거룩히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율법 그러잖아요. 율법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얼굴을 대고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초월해버리셨죠. 너희 후손들은 이 율법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일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 초월할 수 있었냐면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떨기나무에서부터 함께하시기 시작해서 모세에게 마주대하면서 얼굴을 대하면서 그 임재를 계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갔어요. 율법과는 어긋나게. 하지만 새 언약, 신약에서는 가능한 어떤 임재에 대해서 그는 예언적인 어떤 이미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영광으로 빛나는 것 그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내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경험하게 하겠다. 네가 보게 하겠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선한 것을 내게 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들기만 한다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하시는 그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이 난 거죠. 그 영광이 옮겨진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계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얼굴이나 용모를 어떻게 해놓죠? 변화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보잘것 없어져요? 아니면 환해지고 막 그래요? 환해지잖아요. 그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 얼굴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변화가 돼요. 정말로 변화가 돼요. 미인으로 바꿔놔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죠. 성령의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그 인격이신 주님이 능력이신데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능력이 임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7절에서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거든 쳐다보지도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의 직분, 율법을 맡은 모세의 얼굴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빛이 났었는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을 받은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영광이 모세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이때 꼭 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네. 아멘 하신 여러분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더 깊은 데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즉 신노해야 돼요. 내 것이라고 믿고 그걸 받아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평판? 어떤 이미지? 그런 걸 좋게 하려고 막 엄청 노력하잖아요. 고군분투 노력을 해요. 울뚱살뚱 노력을 해요. 좋은 평판과 이미지를 받으려고. 어저께는 어떤 그냥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집 남편이 한 30년째 누워 있어요. 등이 척추가 변형돼가지고 아주 많이 아프시진 그렇고 이제 한 10년 정도는 완전히 누워서 생활을 못 하시는데 그걸 돌보세요. 유교적으로.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한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2시간쯤 하고 오면 와가지고 여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너무나 착하고 착한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속에서 막 참을 수 없는 그 분노와 막 불안이 와갖고 의자를 때려 부시고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알 수가 없대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은 그 이해되세요? 네. 유교의 한계. 유교적인 것에 대한 그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살고 나 자신도 뭔가 편하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전부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정말로 말까지도 이쁘게 막 나가서 1시간, 2시간 있다 온 거를 막 죄책감을 가지면서 미안하고까지 할 정도가 되는데 근데 저 속에서는 실제로는 그것은 나의 마음인데 착한 마음인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깊은 나는 아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하고 있네. 내가 원하는 것은 맛있는 걸 먹고 나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몹시 짜증이 나는데 내 몸이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잠 못 자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래갖고 그걸 못 참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니까 누워있는 분은 이제 도대체 뭐 이러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나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줬더니 자녀들도 같이 왔는데 자녀들이 내 말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내가 하는 말이 그렇다니까. 그 봐 어머니 그 말이 맞잖아요. 나는 죄스러워서 그렇게 못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당당한 권리예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분노도 없고 불안도 없고 짜증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네요. 그러면서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크게 하고 갔어요. 할머니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약간 돌았는데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어떤 이들은 외모, 어떤 이들은 어떤 능력을, 기술을, 어떤 이들은 사회적 지위, 명예, 어떤 이들은 영적 은사 이런 것들을 자기의 아주 좋은 이미지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헛된 걸 붙잡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잘 안 들어주시죠.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우리 명예를 소중하다고 해요.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정당하게 추구한다면 아주 명성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 명성을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시켜줄 단 한 가지. 그게 뭐였어요? 출애굽기 33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히 함께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겠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임재를 하게 해주고, 이것이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 나라들과 구별되는 어떤 그런 표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은 온 세계 사람들이 그들이 그 땅을 가는데 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임재로 안다는 거예요. 함께 행하심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인들도 자기 모델들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모델, 믿음의 모델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이 도달한 그 자리까지 우리도 가면 좋겠어요. 갈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갈망하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기를 갈망해요. 그들이 도달한 자리, 그들이 돌파한 자리는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돼요. 그보다 더 추구하고 더 뛰어넘어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울이 뭘 줬어요? 벗어서 뭘 줬어요? 갑옷을 줬잖아요. 너 이런 입고 싸우라. 이게 싸울 때 입는 옷이야.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컸죠? 그래갖고 다시 내려놔 버렸어요.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서 다윗이 가장 잘하는 걸 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흉내내거나 모델링하면 안 돼요. 나에 맞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합니다 하고 욕심을 더 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신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뛰어넘어서 구하셔야 돼요. 그 모세를 보고, 그러면 모세만큼 친밀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없었어요. 혼난 사람은 있어요. 바울. 나는 네가 바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타났잖아요. 그거는 혼내는 거죠. 같이 대면해서 얼굴을 보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넓게 보면 변화를 주고 깨우침을 주고 사랑하고 그런 함께하심이 있는 거지만 모세만큼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돼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는 모델. 구약에서 누누이 누구를 말해요?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에, 구약의 선지자 왕들이 평생 동안에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옛날의 왕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표현하면서 가장 높은, 세상의 높은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들은 가장 좋고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늘